의 전반부인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계명의 후반부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서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먼저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똑같이 공경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명령이 우리에게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당시 가부장적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놀라운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한 예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유월절 때 아버지는 가족을 대표하여 양을 잡아 피를 그릇에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우슬초 묶음을 그릇에 넣어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어머니와 자녀들은 아버지가 양을 잡는 모습 그리고 피를 바르는 이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아버지가 유월절을 준비하고 예식을 주관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가장으로 가족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를 공경할 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공경하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아버지가 한 가정의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아버지에서 어머니께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인 역할을 가정에서 담당한다면 어머니는 그 외에 자녀들의 교육, 상담, 건강 그리고 신앙까지 맡습니다. 자녀들이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요즘 고민이 무엇인지, 요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요즘 말씀과 기도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들 관심이 있습니까? 어머니들만큼 관심이 있습니까? 나는 바깥에서 경제적인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공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할적인 면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담당해야 할 역할은 다릅니다. 이것은 가정의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부모의 지식과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역할 때문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인 역할을 넉넉하게 해주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자녀를 충분히 뒷바라지 해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녀가 원하는 만큼 그렇지 못하는 부모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그 부모의 능력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니까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날이 갈수록 자녀들은 부모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 공경할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곤 합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절대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라. 물려주면 그 다음에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부모들은 늙어도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녀들로부터 공경받는다는 생각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이 연락도 한번 하고 돈이 있어야 자녀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 인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들이 여러분의 돈을 보고 공경한다면 그것은 자녀 교육 잘못시킨 것입니다. 돈 때문에 공경받는 부모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우리 중 한 사람이라도 부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부모는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임이 분명합니다. 비록 부모에게 세상에 능력은 없을지라도 우리는 부모를 통해 태어난 이유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여기 공경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존경한다는 의미를 넘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여호와를 공경하라가 지금 십계명에서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어떤 복을 약속합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장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에게 다른 복이 아닌 장수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길게 하십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 저주가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좀 읽기는 좀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읽고 싶지 않은 말씀이죠. 부모의 말 무시하고 부모의 말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가 받게 되는 처벌이 무엇입니까? 눈이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제가 이 말씀 읽는데요, 섬뜩하더라고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 저주를 받는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기 살인은 과실치사가 아니라 계획된 살인을 가리킵니다. 부주의로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잘못 던진 돌이 사람에게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자르다가 도끼가 자루 위에서 빠져 친구를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부주의로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피성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에서 살인은 부주의가 아니라 고의적인 살인입니다. 정오와 분노, 악의와 같은 나쁜 마음을 품고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물건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고의로 죽이는 거, 사람을 밀쳐서 죽이는 거, 손으로 쳐서 죽이는 것. 왜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에게 분노한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형제에게 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욕한 사람은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우리는 분노와 욕설이 살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다시 말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를 살인자와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분노는 살인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감정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살인이 분노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보, 멍청이, 가치 없는 자, 열등한 자, 쓰레기 같은 자라고 욕하는 것 또한 이미 그 사람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보 멍청이라는 욕은 욕도 아니지요. 더 심한 욕도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욕 안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목장 식구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부모, 배우자, 자녀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 안에는 결혼과 가정을 존중하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결혼과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는 결혼과 가정의 순결에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정당과 부처는 동성애법을 통과시켜 동성결혼을 인정하려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평등 교육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간음은 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부부가 아닌 남녀가 하는 모든 성적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7계명을 확대시켜서 마음으로 범하는 음욕까지 간음으로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다면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내적 동기를 살피십니다. 행위로 살인하지 않아도 말로 분노하고 행위로 살인하지 않아도 말로 욕하여도 그것은 살인입니다. 행위로 간음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하고 싶어도 욕설하고 싶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싶어도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재산은 수고와 땀의 결실입니다.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남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둑질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질은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보이스피싱 또한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땀의 결실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금지 대상은 단순히 재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 지식, 정보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됩니다. 표절도 도둑질입니다. 스스로 땀 흘려 연구 실적을 쌓는 대신 남의 논문이나 저서를 마치 자기 것처럼 베껴내는 것, 지식 도둑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수고와 땀의 결실이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는 다른 말로 위증입니다. 위증은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성도와 공동체를 허물어뜨립니다. 성도는 누구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성도는 진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짓 증거로 성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 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비록 왕에게라도 대대로 내려온 땅을 율법을 어기고 팔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침상에 누워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왕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왕은 나봇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은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은 이세벨의 편지대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거짓 증거, 위증 때문에 살해되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위증죄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증언이나 거짓말 또는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하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진리를 말해야 할 경우에는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가 위증을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시고 우리가 진실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탐내지 말라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탐심 금지에 관한 계명입니다. 탐심은 보다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구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상을 욕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탐심의 대상으로 이웃의 재산, 아내, 종, 가축을 말합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웃의 재산을 탐심하여 도둑질하였습니다. 다윗은 남의 아내를 탐심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남의 소유를 탐심하여 거짓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탐심은 사물이나 사람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탐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탐심이 생기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탐심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불의한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탐심은 간음하게 합니다. 탐심은 도둑질하게 합니다. 탐심은 거짓 증거하게 합니다. 모든 불의한 말과 모든 불의한 행동이 이 탐심이라는 뿌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탐심은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이 연결됩니다. 이웃의 집을 탐내는 자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탐심이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는 곧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가지 계명은 중요도에 따라 나열된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중요한 계명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건강하고 바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